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458장 찬송하십시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으로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라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397장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쭉 한번 읽어 보십시다. 민수기 22장 구약 성경 23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리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도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기대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 호선에 이르렀으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아멘. 아이고 41절까지 읽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세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해석하기에도 난해하고 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이나 이야기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시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하고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제사장의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고민하던 사울왕이 자기가 신앙이 억수로 뜨거웠고 열심히 있을 때 그 나라의 신접한 자, 무당들, 점술가들을 다 내쫓거나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니까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주 멀리 노래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신접한 여인을 그렇게 찾아갑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한마디로 무당이죠. 점술가죠.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 신접한 여인이 마다합니다. 사울왕이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다 죽이려 한 건 모르느냐, 어찌 나를 죽이려고 그런 요구를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심시켜 놓고 사무엘을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점을 쳤든지 무당을 했든지 이 어떻게 사무엘을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사무엘을 발견한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당신이 사울왕이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게임을 냈습니까? 하고 벌벌 뜹니다. 그때 사울왕이 괜찮다고,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나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끌어올렸나니 하고 사울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하여튼 간에 앞으로 사울왕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다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접한 자, 무당 주술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요, 귀신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사무엘을 끌어올리는가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이 참 많아요. 어떻게 신접한 무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가 이 귀신이 말한 거 아닐까? 또 이 신접한 여인을 말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사무엘은 진짜가 아니고 귀신이 말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도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쭉 읽었지만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발락은 이 모압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 원어로는 발라크인데 멸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 공허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발라크는 굉장히 남에게 타인을 황폐하게 하고 남을 멸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이 발람을 매수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발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발암인데 허무한 백성, 아무것도 아닌 무리, 인생 이런 뜻입니다. 또 탐식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발람은 유브라데 강변에 사는 다양한 종교를 연구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여, 점술가요, 복술가요, 물질 숭배자여, 엄연케 하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되는 얘기죠. 여러분 좀 읽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발람이 우상숭배자고 이 점술자고 무당이고 주술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평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거침없이 승승장구해 갑니다. 당시 굉장한 군사력과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 두 족속과 두 왕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갑자기 큰 영토와 큰 지역을 차지하는 맹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두려움을 넘어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그 지역에 있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함께 의논을 할 정도가 됩니다. 아마도 이 모압과 미디안이 뭐 연합이라든지 깊은 공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군사력이나 군대의 힘으로 사람의 숫자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한 결과 복술가를 불러서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자. 그렇게 하면 그 저주가 임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이런 주술적인 생각을 고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안해서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신을 보내요. 이 모압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600km가 넘는 그런 먼 곳입니다. 그런 먼 곳까지 발람의 명성이 꽤 유명하고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신들을 보내서 모압 왕의 지금 위급한, 자기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면서 이 발락의 말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명성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 줄 압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축켜 세우면서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와서 돈을 주면서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좀 와달라고 사정합니다. 발락이 이 말을 듣고 생각하니 발람이 얼마나 용한 무당인지 얼마나 대단한 점술가인지 복술가인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발람은 엄청난 복채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에 혹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8절 보세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쭉 해요. 이게 참 난해한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면 발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뭐 선지자쯤 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분명하지만 우상 숭배자예요.
귀신에게 점을 치고 복술 행위를 하는 용한 무당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예요. 그가 뭐 이렇게 말했다가 해서 발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나 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신의 계시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에게까지도 계시의 말씀을 그 입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보여줘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13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 가죠. 이거 보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선지자도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점술가예요. 무당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목적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속사와 계시사와 언약사가 있다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짧은 이성으로 납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아니야. 내가 알아야만 하나님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과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이 지구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무대예요, 무대. 연극 무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극 무대에서 제작자, 작가, 연출자, 감독은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연이에요. 물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연이죠. 실제 주연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연극 무대에 주연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다 조연과 엑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그 신구약 성도들을 위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도 있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드라마의 그 주연이 고생하는데 그 악당이 있지 않습니까? 악당. 그 악당이 주인공이 승리하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돼요. 때로는 그 주연을 돕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주연을 돕는 척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 중간에 보면 주연을 뒤통수 쓰고 배신해서 곤욕에 빠뜨린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그 주연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배신한 딱 처벌 쓰잖아요. 결혼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발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야. 우상 숭배자요, 복수자요, 주술까지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죽어야 할 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그 하박국서에 보면 이 바벨론이 너무 강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내 백성을 좀 살살 때리라 했는데 니 세게 때리네.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참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람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용안이 열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해요. 그래서 발람이 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요. 왜 가냐고. 뭐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나 싶은 보면 말씀은 그래요. 근데 여기에도 뜻이 있어요. 발람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진노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귀가 엉뚱한 대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도망가니까 막 채찍질을 3번씩 해요. 그 나중에 막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 꿇어버리죠. 그러니까 왜 때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 말을 하게 하네?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더냐고. 당신에게 순종만 했지 않느냐니까. 네 말 안 들었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내가 왜 가냐고 뭐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발람이 눈이 열려보니까 진짜로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뭘 해요? 이제 가락하네 또. 발락에게로.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 나왔는데요. 희한한 코믹 영화였는데 그 주인공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하고 난 뒤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동물과 짐승들의 소리를 다 듣는 거야. 사람 말로 하는 걸 다 들리는 게 짐승 소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이 사람은 짐승이 뭘 하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하고 대화하는 그런 코믹 영화가 나온 적이 여러분 그거는 만화나 영화에서 그런 일이지 여기에서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찬송 부르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 계속된 유혹을 물리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운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복채를 주고 더 고관들을 보내고 자꾸 오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욕망을 쫓아서 계속 발락에게로 나아갑니다. 나귀 사건을 겪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발락이 엄청난 대우를 해주겠다.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막 귀족들을 막 높은 귀족들 보내고 막 유혹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사람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버림받음이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욕심을 따라서 해라.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와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동성연애로 판을 치고 지금 난리죠? 우리나라에도. 왜 하나님이 저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불배랑을 내고 물배랑 내리시지 왜 놔둘까요? 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심판이야. 영원한 지옥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왜 놔둡니까? 징계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버린 건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동성연애 법을 개정하고 사람이 난리를 치는데 아무 이상 없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버린 거예요, 세상을.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의 유혹을 따라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이 발람을 버려요. 나중에 이 발람이 죽습니다. 악을 행해서.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로 오가는 전기선에 광부들이 많이 빽빽히 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시시피 강을 지나다가 이 배가 풍랑에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때 구멍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명보트에 어느 정도 타고 나머지는 전부 수영하고 강을 건너게 했는데 한 사람이 수영하러 잘 가더만은 갑자기 그 파선해 가는 그 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배가 파선해 가서 배가 깔았는데 구명보트 지금 타가지고 가는데 나머지는 구명보트가 없어서 전부 헤엄쳐가지고 살라고 지금 강 밖으로 가는데 잘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만은 파산하는 배에 들어가더만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자살하려고 간 거예요. 나중에 시체를 건져보니까 수영하러 가다가 뭔 생각이 나면 광부들이 그동안 그 캐냈던 금이 생각났던가 봐요. 수영하다 살다가 보니까 아깝다가 싶었던가 봐요. 그래가 가가지고 그 배에 들어가가지고 잔뜩 호주머니에 금을 싣고 나오다가 헤엄을 못 차고 깔아앉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니. 발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은 결국은 탐욕에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발락이 발람에게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복을 내리면 복이 된다고 말해요. 축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래요? 발람에게 있다는. 진짜 발람에게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복 준다고 말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 주시는 분이지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저주와 복이 오는 것도 아닌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듯 신령한 목사에게 많은 복채를 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는 많은 오류를 범했었어요. 내 믿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수가 3%만 넘으면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가 넘었지만 오히려 안 돼요. 한국의 투명도가 점점 더 떨어져요. 오히려 기독교 인구 1%에 불과했던 일제강점기보다도 기독교는 더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기복주의 신앙 때문이에요. 삶으로 인정받는 투명성과 도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발락의 부기를 따르는 발람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속마음과 행동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어가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종류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손짓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은 끝없는 신앙의 투쟁으로 이런 유혹을 물리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없는 유혹과 덕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 환경과 짐승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는 영적인 깨달음과 민감함이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스스로 팔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감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계시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크고 놀라우신 두려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셔서 때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짐승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혹의 뜻에 넘어가지 않도록,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발락이 발람에게 연락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희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복된 분별력이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앞에서 스스로 내 자신이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이 마지막 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된다 하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자신 아는 것만 즉 실천해 가게 하시고 제대로 영향력 있는 신앙으로 살고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제약된 유혹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